네, 성경 말씀 에레미야 1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물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것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주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훈계를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또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집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신. 에레미야가 살던 당시만 해도 바알의 신들이 성읍마다 성읍의 개수만큼 있었다고 합니다. 각 성읍마다 하나씩 있었어. 뿐만 아니라 어떤 부유한 집이 있으면 그 집마다 바알의 신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바알도 로드였다는 것입니다. 로드. 우리는 하나님을 로드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도 바알을 주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알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바알에게 자기 인생을 바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은 당시에 비를 내리게 하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었고 또 자녀를 잘 낳게 하는 다산을 약속하는 그런 신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성공을 약속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의 신으로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느님을 섬기며 또 바알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바알 숭배 사상이 뿌리 깊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숭배의 최고의 비극은 뭐냐면 예레미야 19장 5절에 보면은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렇죠? 바알 신에게 자기 아들들을, 자기 자녀를 불살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로. 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거나 명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바알에게 불에 자기 자녀를 바쳤다. 이 시대에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또 그런 예식을 행하는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성경에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고 그것을 시인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침례라고도 하죠. 유아 세례 또는 유아 침례. 그런데 우리 모임은 이것 어린 애들에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좀 너무 어린 나이에는 그런 애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유아 세례 같은 것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유아 세례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부모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제단에 자기 자녀를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이 세상에 있는 신에게 드리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생각을 따라서 부모의 신념 또는 부모의 욕망 이런 것을 자식들에게 투영시켜서 부모의 가치관을 자식에게 계속 강요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후에는 이 세상 신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사단이고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바알에게 자기 자녀들을 번제단에 바쳤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그것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욕망을 위해서 자녀를 그 욕망의 재단에 바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자식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자식이 부모의 원수를 갚는 영화들이 있어. 그것도 성경적인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단에 우리 자녀들을 바치자 하면 이제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세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하나님의 재단에 드리자 하면 부모는 그냥 아무 역할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과 함께 그 아이들에게 여기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한국말 성경에 있는 거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킹 제임스 흥정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계시키라. 아이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갈 길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가야 할 길을, 마땅히 아이가 가야 할 길을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새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한글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자기 갈 길을 익히게 해 주어라.
그리하면 나이가 들어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 따라서 여기에 마땅히 행할 길은 부모가 행할 길이 아니라 자녀들이 행할 길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Train up a child. 너의 아이를 가르치라. 훈련시켜라. In the way he should go. 그가 가야만 하는 길을, 그 아이가 해야만 하는 길을 가르쳐라.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능이. 그걸 빨리 발견하고 부모는 그 아이가 가진 재능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코치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원하는 길을 자녀에게 강요한다든가, 이것은 발의 제단에 자기 자식을 바치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명하는 바가 아니다. 내가 가르치는 바도 아니고 내가 뜻한 바도 아니다. 바알의 제단에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바친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네가 해야 될,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너는 그냥 성공만 하면 돼. 이 세상에서 돈만 벌면 돼. 잘 되면 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성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성공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성공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것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련이 있어.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면, 또 그게 마귀가 주는 성공이라면 그것은 성공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대로 키우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 자녀가 해야 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구세군. 뭐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보면 자선남배 흔들면서 모금 활동하는 그런 데 있죠. 근데 구세군이 해야 하는 일은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군대라는 가치를 가지고 구세군을 만드는 것인데, 복음은 안 전하고 자선나비만 흔들고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구세군도 초창기에는 아주 좋은 교단이었습니다. 그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이 잠언 22장 6절을 자주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빨리 가르치십시오. 빨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귀의 길을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들이 손을 써서
빨리 가르치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빨리. 우리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라는 말 좋아하죠. 빨리는 이럴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행할 길을 빨리빨리 가르쳐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공함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여러분, 자녀들 너무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 자녀들이 아직은 어려서 잘 몰라. 때가 되면 잘 알 거야. 때가 되면 고쳐지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빨리 가르쳐라. 빨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조용히 사시다가 그 30년 후에 공생애를 걸어가기 시작하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5절 보세요. 사장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마귀가 보여주고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런 거 다 너한테 줄게.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이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그냥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의 자식들을 바알에게 바쳐서 불에 태우던 그것의 골짜기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요? 뭐라 그랬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제가 아재 개그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개그가 있네. 이 성경에서 흰둥이들이 사는 고장이 어디요? 흰둥이들이 사는 마을. 흰놈의 골짜기. 이해하셨어? 웃기는 얘기지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개흰놈, 개흰놈이라고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 개라는 말은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흰놈은 그냥 지명이고, 거기 골짜기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렸답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런데 불에 태우고 그런 골짜기였는데 나중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공과 부모의 성공과 가문의 성공을 위해서 어린 자식들까지 불태우는 악습이 벌어지고 했다고 합니다. 이 골짜기에서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골짜기라서 연기가 가득했다고 하죠. 불이 꺼지지 않는 골짜기. 그래서 이곳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신약 성경에는 지옥을 의미하는 4가지 단어가 있어. 헬라어로. 첫 번째, 스올.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 있는 세계. 두 번째는 하데스. 하데스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가운데 나오는 그 고통이 있는 장소. 또 세 번째, 타르타로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어두운 구덩이, 타르타로스. 또 네 번째, 게헨나라고 되어 있는데, 게헨나는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게헨나.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을 상징한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를 언급하셔서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라는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천국 가는 길을 알을 수 있도록 훈계해야죠. 자식이 지옥을 가는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만히 있는 부모는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했냐? 게헨나라고 하겠는데, 게헨나는 어떻게 묘사가 됐냐면, 마가복음 9장 48절.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는 어디요? 거기. 지옥을 말하죠. 거기가 바로 게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때 썼던 단어가 바로 게헨나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또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를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데 가게 하고 싶어 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냥 하면 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날이 오면은 여러분 마음 편하십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요. 영원한 불못이야.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영혼의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생겨난 존재들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가두는데 귀신들을 없애버리지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그런 거. 다만 어두운 구덩이에 무저갱에 가둔다고 되어 있죠.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 천국으로 가든가 지옥으로 가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그가 가야 할 길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잠언 22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행할 길. 아이고.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 행할 길은 누구의 행할 길? 그 아이의 행할 길. 그 아이가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바알 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번제로 바친 그런 악행들을 행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레미야 19장 한번 보세요. 다시 에레미야 19장
19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오지병을 사고 토기 그릇 하나를 사라는 얘기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선포하랍니다. 그래서 그 병을 토기 그릇을 왜 가지고 가라고 했느냐? 뭐에 쓰려고? 10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그 토기 깨뜨리라고. 이건 뭡니까? 시각적으로 교훈을 해 준 거예요. 어떤 교훈? 한번 만들어진 이 토기 그릇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거 잘못 만들어진 그릇이란 말이에요. 토기로서 사용될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토기를 던져서 깨뜨려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토기로서 사용될 가치가 없잖아. 왜 끼고 있어, 그거? 갖다 던져버려. 깨트려버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심판밖에 남을 것이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은 아직 은혜의 때가 남아있다. 아직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아직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은 그가 만들어질 성장할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시간이 남아있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빨리 그들이 빨리 구원받게 해줘야죠.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 자녀들을 바치자 이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지만 그냥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가 그냥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렸을 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에 의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만들어졌던 것을 아십니까?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 그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낳기 전에도 기도했지만,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그를 성전에 맡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기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무엘은 민족을 구원하고 그 시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기억하십니까? 디모데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어요. 바울의 위대한 사역은 디모데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답게 해준 것은 무엇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에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의 외할머니, 또 그의 어머니, 그들의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이 자식에게 올바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은 자기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듯이 그는 그의 믿음이고 자기 자식의 믿음이고 내 믿음 따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들어보셨죠?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또 찰스 웨슬레는 그 집안에 사실 19명의 자녀가 있었답니다. 응? 그래서 19명 자녀 중에서 9명은 죽고 10명이 살아남았대요. 옛날에는 유아 사망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그냥 병들어서 죽고 하는 일이 많았어. 그래서 하여간 19명이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중에 9은 죽었어. 그래서 19명 자녀 중에 15번째가 요한 웨슬레고 18번째가 아마 찰스 웨슬레일 거예요. 찰스 웨슬레는 여러분 찬송가 보면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가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을 변화시킨 인물이에요.
교단으로는 감리교회를 창설했죠. 그런데 요한 웨슬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영향이. 어머니. 수잔나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자녀들을 일일이 일주일에 1시간씩 만나서 진지하게 신앙 상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목요일 밤마다 자기 어머니하고 1시간씩 상담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 1시간 동안 어머니와 신앙에 대한 상담을 계속 해간 것으로 인해서 요한 웨슬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신앙의 상담을 해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무슨 대화의 상담을, 신앙적 상담을 하십니까? 하루에 1시간?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 자매들이 있어요? 왜 자기 자식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갑니까? 해가면서, 얘기하면서, 야, 넌 지금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 성경적이지도 않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야. 혹 잘못된 길로 가면 훈계하고 타이르고 그걸 얘기해야죠. 규칙적으로 시간을 나눠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자녀들을 교육해서 그 습관을 따라서 옥스포드에 진학했던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그들이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홀리 클럽? 홀리 거룩한 클럽. 거기에서 감리교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감리교회의 기원이 된 홀리 클럽. 그들을 메소드는 방법이라는 말 아니에요.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방법, 규칙주의자.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따라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잘 지켜서 시간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것이 감리교회가 전파되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규칙을 계속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 자기 자녀를 바친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또 이 웨슬레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진젠돌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젠돌프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많은 땅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것을 모라비안 난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그 난민들을 거기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헤론 후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구약 하루에 구약 한 구절, 신약 한 구절 읽고 그것을 토론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이 되고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웨슬레에게 영향을 또 미치잖아요. 웨슬레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모라비안 공동체가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교회의 설교 시간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웨슬레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진젠돌프가 바로 그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끌었는데 진젠돌프에 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의 할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주 어려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그래서 실적으로 그 가정의 결손이었지. 하지만 할머니가 그 진젠돌프를 잘 키웠답니다. 어떻게 키웠냐? 날마다 그 진젠돌프와 함께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날마다 함께 얘기를 했답니다. 그의 할머니가 가르치기를 믿음은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젠돌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젠돌프,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이 부흥되고 영국이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녀들을 바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알의 제단에 우리 자녀를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나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우리 가정 속에 임하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후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 자녀들이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